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 중에는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여러 사회현상 중에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고전이 된 아주 강력한 한 문장, 이미 들어보셨을 말씀이고 또 우리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 유명한 문구인데요. 문제는 경제야. 그리고 뒤에는 원래 바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문구는 아주 한 문장인데 매우 강력한 문구죠. 역대 그 선거 캠페인 슬로건 한 문장 중에 가장 강력한 몇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992년도 미국 대선에 소개된 문장입니다. 이 대선에서 클린턴 당시 후보자가 이 문장 하나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걸프전의 승리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았었는데 따라서 대선 승리를 거의 낙관했었죠. 그러나 이 경제의 발목이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이 민주당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미국의 불안과 경제 침체로 인한 그 민심의 이반을 잘 꿰뚫어 보지 못했고 한쪽은 잘 꿰뚫어 봤고 이것을 한 문장에 담아서 자기 승리에 굉장히 좋은 유용한 그런 대선 전략으로 삼았던 겁니다. 클린턴 당시 후보자는 자신이야말로 이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내가 적임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론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관심사는 이 문제를 푸는 적임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쪽으로 이 경제 문제의 해결자를 갖고 왔다는 데에 탁월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공학, 정치공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선거공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한 문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에서 한 문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에서 한 단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그저 선거공학적인 의미에서 그래 선거에는 한 문장이 중요해, 한 문장을 먼저 선점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교훈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람이죠. 적임자.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는 경제화를 갖고 온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적임자야. 내가 적임자. 내가 적임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적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기업이나 어떤 팀이나 막론하고 누구나 좋은 사람 또는 적임자를 찾고 싶어 하고 또 뽑고 싶어 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적임자와 적임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을 뽑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한 나라에 있어서, 한 조직에 있어서, 한 팀에 있어서 좋은 사람, 적임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소망은 있지만 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만 가지고 뽑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고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뽑고 나서 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그거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남았습니다.
인생이 조금 남았지만 그 조금 남은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만은 또 아닌 거죠.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만남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 어떤 대상, 어떤 만남의 객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인 거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 또한 만남의 대상이거든요. 나도 만남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욕심만 차릴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누구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 그게 되는 것이 공평하죠. 그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좋은 신자. 그것은 우리의 또 의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은 좋은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필요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요. 구브루 섬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튀르키예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여러 도시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을 잘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했다가 또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나바와 뜻을 하나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데 뜻을 모았냐면 우리가 전도했던 그 전도 지역, 그곳에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가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뜻을 모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이제 가서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십시다. 그러다가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 바울의 말을 바나바가 또 안 받아줘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불편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좀 유감스럽고 어려운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반대했어요. 만약에 또 가면서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근데 이것이 합의가 안 돼요. 결국 대판 싸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뭐 우리도 싸우지, 이런 용기를 얻으라는 사례는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심히 다퉜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해서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 실라와 함께 팀을 이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그 여정과 경로가 있는데 그 반대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육로를 이용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 먼저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베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더베가 마지막에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있고 그 앞에 이군 이훈이 있어요. 이곳으로 이르러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어찌 보면 반했다고나 할까요? 디모데가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다퉜던 그 일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거고,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도 하나의 어떤 아쉬운 경험이었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앞으로 전도활동, 전도사역,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또 보완도 해주고 또 어려울 때 힘을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떠났고 또 마가 요한도 본인에게 실망을 줬고, 물론 신라가 있었지만 이 팀을 조금 더 좀 안정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 마음속에 바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행간은 우리가 차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요. 3절 말씀으로 먼저 가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동행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옮기거든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동행하기를 바랬대요. 그러면은 내가 디모데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디모데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참 좋았던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봤던 그 어떤 그 보는 눈이 당시에 정확했던 거죠.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훗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칭합니다. 그 디모데는 바로 어디서 만났어요? 이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에서 있었던 젊은, 대략 한 20살 정도로 추정되는, 혹은 20살 도 안쪽이라고도 보게 되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젊은 디모데예요. 혹은 좀 어린 디모데예요. 또 훗날 바울이 얘기할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아들 아니죠. 바울은 독신자였었는데요. 당연히 아들 아니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주 안에서 아들인데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신실한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 속에도 매우 가깝고 아끼고 본인에게 중요한 존재인데 거기에 신실한, 그리고 주 안에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인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좋은 말을 갖다 붙여주고 싶을 만큼 자기 인생, 자기 전도 사역에서 참 좋은 적임자요, 동역자요, 친구요, 또 후배요, 자녀였어요. 그 디모데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한번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이야기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말도 해보니까 말씨도 좋아요. 태도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들 얘기합니다. 태도. 그 사람이 들을 때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태도를 들어요. 태도를 한 70%, 80%를 듣고 말 내용은 한 10%, 20%를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은 디모데로부터 풍기는 분위기와 태도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와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이 친구와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동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디모데는 참 복된 존재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복된 존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라면 참 복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참 보람 있는 존재. 내가 누구에겐가 무엇이 되는 존재, 같이 있으며 참 복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는 복된 존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스카웃하고 싶어요. 이 친구를 스카웃하면 좋겠다. 마음속에 기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 디모데가 마음에 드는데 저와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지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디모데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추정을 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디모데와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디모데와 동행을 하게 되고 훗날 정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이런 좋은 사람을 바울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 되면요, 바울 자신이 뛰어난 면도 물론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랍빈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고 또 활동력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기대를 받고 있는 당시 유대주의에서의 기대주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당시엔 사울이었죠. 이 자체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범했어요. 본인이 실수인 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옳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각을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울도 신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끊어내는 거가 옳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교정해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교정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교정을 받아서 그 훌륭함이 나쁜 결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의 힘의 방향을 교정시켜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바나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배입니다. 선배님인데 앞서서 주의 일을 했던 분인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잘 양육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면서 바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나중에 덜 유명해졌지만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바울처럼 개인기가 없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를 잘 안내해주는 바나바가 되면 됩니다. 정릉절개 모든 교우들도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바나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종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어쩌면 바울은 훌륭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마인드, 젊은 마인드가 또 필요해요. 젊은 마인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고
실라는 예루살렘 출신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출신이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다른 지역, 이방 지역의 출신이지만 또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이방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유대인으로 분류는 됩니다.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믿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혼혈이에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환경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혈 유대인은 아니라고 해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보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디모데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모데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소개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이 사람이면 나와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매우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마테테스라는 말로 써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여러분, 제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잘한다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좀 사실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인과 신자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임과 예배가 구별되듯이 교인과 신자는 엄격하게 보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신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제자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따르는 사람이라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따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당연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공부한 양이 많으면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정말 지극히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은 먼지만한 존재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정말 먼지와 같은 양을 갖고 있는 정도이지 그 자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 좋은 제자는 잘 가르치는 쪽으로만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들으면서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이겠습니까? 들을 줄 아는 신자.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깨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울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좋은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잘 배우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은 필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돼야 되냐면은 잘 믿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제자는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잘 믿는 존재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복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최고봉은 좋은 신자입니다. 좋은 신자. 좋은 신자는 배운 대로 복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지난주 저의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 칭찬이기도 한데 이게 칭찬을 위한 칭찬이 아니니까 그냥 한 수 접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예배를 다 마치고 한 오후 4시 정도에 제가 교회를 나섰거든요. 근데 내려가다 우리 경사길을 내려가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께서 그 캐리어에다가 종이 박스를 이만큼 싣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이 종종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캐리어에다가 종이 박스 이만큼 싣고 내려가려고 있는데 꼼짝하고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경사를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캐리어의 그 박스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좀 움직이면은 툭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꼼짝 않고 서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게 보면. 아주 짧은 생각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한 아주 짧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작은 거지만 작은 거를 실천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설득력이 있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가던 거를 멈추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넘어지는 박스를 잘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줄이 이렇게 잘 견고하게 묶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묶여 있어서 제가 잘 이렇게 자리 잡아 드리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 저 아래까지는 내가 그거를 끌고 몰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테니 이렇게 옆으로 오시면 되겠다고 하고 제가 저 아래까지 그것을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되셨냐는 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없으니 좀 옆에다 좀 올려놔줬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힘밖에 없다.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힘밖에 없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딱 들어가지고 옆에다 올려드리고 가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작은 일이에요. 저에게 벌어진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와 유사한 일도 있고 좀 다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하게 됐냐? 말씀을 전하는 거가 다가 아니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쓰여진 거죠. 물론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그냥 칭찬을 위한 칭찬은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작은 일 하나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는 길에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뜻밖의 어떤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경우는 여러분 자존심을 꺾어야 될 일도 생길 거고 어느 경우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일도 생길 거고 어떤 경우는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인데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동기는 다른, 그래서 하는 그런 일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신자이고요. 그것이 믿음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잘 배우고 잘 따르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시에 세 명을 칭찬해요.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 전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칭찬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금 디모데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그 믿음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그 믿음의 오리진이 외할머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외할머니가 갖고 있었고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 유니게에게 흘러서 깃들었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디모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된 거,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가 된 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나와 동행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됐던 것은, 그 기운을 따라 올라가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깃들어져 있었고 그것이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 보면은 디모데 앞에서 잘 믿어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뭐 하나 원리를 알 수 있습니까? 잘 믿어주는 것도 있구나. 내가 잘 믿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 믿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잘 믿어줘야지라고 하는 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 잘 믿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잘 믿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가 받아서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는 자가 됐고, 칭찬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그를 동행했으면 좋을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대략 루스드라에서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루스드라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 도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로 디모데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잘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그 유리한 조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정통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닌데 그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그가 전수받은 믿음을 잘 말하자면 경작을 해서 이것이 더 풍성해진 겁니다. 플라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이 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대요.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괴로워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원래 그 기초하고 있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빛나는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말처럼 약간 다 부족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예?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참 그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요. 약간 부족한 약 또는 많이 부족한 재산, 부족한 외모, 그리고 부족한 명예, 또 부족한 체력 다 그만큼 갖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그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부족함이 결국 행복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조금 적용해 보면요. 디모데가 부족했어요. 조금씩.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은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 조건도 부족하고 저 조건도 부족하다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 삼거나 핑계나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받고 태어난 복이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고개를 돌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잊어버리긴 잊어버리지만 많이 안 잊어버릴 수 있고 이거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게 참 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출발점으로 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좀 채워주시면 제가 주의를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응답받으면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